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205쪽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비가 내릴 경우를 대비해서 차 속에 우산을 하나 비치해 두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막상 자동차를 탈 때마다 그 생각을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열흘 전에 자동차를 몰고 부산에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부산 시내 주차장에 자동차를 세워놓고 남포동을 걸어가는데 마침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열대에는 접는 우산과 긴 우산이 흑색, 녹색, 자색별로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우산들 가운데에 검정색 긴 우산을 선택했습니다. 그 우산을 쓰고 남포동에서 일을 다 본 뒤에 자동차를 타고 우산을 트렁크에 내려놓는데 불현듯이 신비스러운 생각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제 거주지는 부산이 아닙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살고 있는 제가 서울에서 타고 다니는 제 자동차에 비치하기 위해서 선택한 우산은 서울에서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부산 남포동에 있는 한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우산이었습니다. 제가 자동차 속에 우산을 하나 비치해 두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생각을 잊지 않았더라면 저는 분명히 제가 살고 있는 합정동이나 합정동 근처에서 우산을 구입했을 것입니다. 열흘 전에 부산에 갔더라도 만약 그곳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더라면 저는 부산에서 우산을 구입해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날 부산에서 비가 내렸다 할지라도 만약 제가 광복동을 걷고 있을 때 비가 왔다면 저는 광복동에 있는 편의점에서 다른 우산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남포동을 걸을 때에 바로 그 편의점 앞에서 비가 내렸기에 바로 그 편의점에서 바로 그 우산을 선택해서 그 우산을 싣고 서울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우산은 앞으로 제 기능을 다할 때까지 저와 함께 서울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천지 가게마다 얼마나 많은 우산들이 진열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서울에 사는 제가 부산에 있는 검은 긴 우산을 선택해서
제 차 속에 비치하게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찮게 일어나는 선택도 따지고 보면 이처럼 신비롭기 그지없다면 하물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의 신비로움이야 두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요, 화평의 복음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나사렛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시혜자와 치유자의 삶을 사셨고,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리셨음을 증언하는 베드로의 설교는 본문 39절부터 41절에 이르러 이렇게 계속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뒤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당신을 나타내어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속 베드로의 표현처럼 오직 미리 택하신 우리,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당신을 나타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의 수는 예수님을 배신했다가 스스로 목매어 자살했던 가롯 유다를 제외하면 고작 11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뵌 사람의 숫자가 약 500여 명이라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500여 명의 숫자 또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비교한다면 미미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던 500여 명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직접 식사를 나누었던 사람은 주님의 제자 1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야말로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본문 41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한 까닭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즉 제자들을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동사 케이로토네오는 손을 내밀어서 지목하여 선택해 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다가 손에 잡힌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 가운데에 특별한 하나를 지목하여 뽑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부산 남포동 그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는 많은 우산들 가운데에 검정색 긴 우산을 선택하여 뽑아내듯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셔서 그를 지목하여 뽑아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케이로토네오라는 이 동사 앞에 미리를 의미하는 접두사 프로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시되 그냥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미리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제가 부산 남포동 그 편의점에서 검정색 긴 우산을 선택할 때까지 저는 그날 그곳에서 그 우산을 선택하리라는 것은 그 직전까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알기도 전부터 베드로를 미리 당신의 손을 내미셔서 지목하시고 선택해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신 그 현장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베드로 형제만 갈릴리의 어부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길이 21km에 넓이 12km에 달하는 그 거대한 갈릴리 호수 주위에 살고 있는 남정네들은 거의 모두가 어부들이었습니다. 이를테면 갈릴리는 온통 어부 천지였습니다. 그런데 많고 많은 그 갈릴리 어부들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유독 베드로 형제에게 당신의 손을 내밀어 그들을 지목하여 선택해 내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이후의 내용은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날 거대한 인파가 주님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베드로는 결코 돋보이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전날 밤이 새도록 고기잡이에 완전 실패한 초라하고 볼품없는 몰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 앞으로 몰려온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초라하고 볼품없는 베드로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까지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지목하여 선택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3년 동안 그 베드로와 함께 하시면서 베드로를 당신의 제자로 키우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매사에 주님의 제자답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현장에서 주님을 외면하고 아예 도망쳐버린 믿을 수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 가운데에 믿을 수 없는 인간을 자기 제자로 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욕보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믿을 수 없는 인간인 베드로를 포기하시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당신이 먼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어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베드로와 함께 식사까지 하시면서 베드로를 확고한 당신의 제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미리 손을 내밀어 지목하여 당신의 제자로 선택해 두셨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갈릴리의 많고 많은 어부 가운데에 가장 초라하고 볼품없는 베드로가 주님의 선택을 받게 되었던 동기와 이유는 결코 베드로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에 의한 주님의 절대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그것은 인간의 논리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의 신비로운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제가 부산 남포동에 있는 그 편의점에서 우산을 구입할 때 저는 그곳에 있는 우산 가운데에 제일 좋은 우산을 선택한 반면에 주님께서는 그 많고 많은 갈릴리 어부들 가운데에 가장 초라하고 볼품없는 베드로를 선택하셨음을 감안한다면 주님의 선택의 그 신비로움은 도무지 그 깊이를 측량할 길조차 없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신비로운 선택의 은총으로 자신을 선택해 주셨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베드로였기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한 단어 한 단어마다 신비로운 주님의 선택의 은총을 입은 베드로의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이 고백은 베드로가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혼자 행한 자기 독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설교하는 가운데에 그와 같은 고백을 곁들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특별히 자신을 선택해 주셨음을 과시함으로 자신을 이방인들 앞에서 돋보이게 하기 위함이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앞에 앉아있는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도 자신에게 임했던 은총과 동일한 은총이 임했음을, 다시 말해 주님의 신비로운 선택의 손길이 그들에게 임해 계심을 그들로 하여금 분명히 깨닫도록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당신의 도구로 삼아 이방인 고넬료 일행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주님 당신께서 친히 그들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들입니까? 이스라엘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제쳐놓고 유태인도 아닌
가이사랴의 이방인인 그들이 주님의 그 신비로운 선택을 받게 되었습니까? 거기에는 왜라는 질문이 제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의 절대적인 신비로운 일방적인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분명하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미리 택하신 우리를 강조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은 2000년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본문을 접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신비로운 선택의 손길이 임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갈릴리의 어부 베드로를 주님께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선택해내셨듯이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 일행을 주님께서 당신의 손을 내밀어 선택해 불러내셨듯이 우리 각자도 주님께서 당신의 손을 내미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하여 선택하여 불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는 믿는 사람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비스러운 선택의 손길을 내미신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신비로운 당신의 선택의 손길로 우리를 불러내신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로운 선택의 손길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더욱 신비롭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41절에 나타나 있는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본문 속 이방인 고넬료 일행의 고백인 동시에 바로 우리 자신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오직 미리 택하신 우리라고 고백할 때 그 우리 속에는 2000년 전 베드로와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 일행 그리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신비로운 선택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주님에게 있음을 주님께서 직접 분명하게 밝혀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그 이전에 우리를 신비롭게 선택해 주신 주님의 선택의 은총이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았던 베드로는 자기에게 임한 주님의 신비로운 선택의 은총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본문 속에서 자신을 가리켜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이라고 자기 정체성을 밝혔습니다. 자기 자신은 갈릴리의 어부들 가운데 가장 초라하고 볼품없는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자신에게 신비로운 구원의 손길, 선택의 손길을 내미신 것은 자기를 믿으시고 자신을 주님의 증인으로 쓰시기 위함임을 그는 바르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서 이방인 고넬료 일행 앞에서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는 오직 주님의 증인된 삶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잠시 우리 자신을 베드로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선택을 입기 이전까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베드로는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정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자 무식꾼인 갈릴리의 베드로에 비한다면 우리는 꽤 배운 편입니다. 우리가 무식한 베드로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배웠기에 우리가 무식한 베드로보다도 훨씬 더 지능적이고 교묘하게 죄를 지어왔을 것임은 자명한 일입니다. 주님의 선택을 받을 때 베드로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하고 소박한 어부였습니다. 그 가난한 베드로에 비한다면 우리는 최소한 베드로보다는 지닌 것이 많습니다. 가난하고 소박한 베드로보다 우리가 지닌 것이 더 많기에 그 소유를 지니기까지 우리가 가난하고 소박했던 베드로보다 훨씬 더 자주 비양심적으로 살아왔을 것임도 분명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선택을 입을 때 베드로는 20대 초반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청년 베드로보다 훨씬 긴 인생을 산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어왔을 것임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선택을 받기 이전의 베드로를 가난하고 무식한 인간으로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나 주님의 선택을 입기 이전의 베드로와 우리 자신들을 아무리 비교해 보아도 주님 보시기에 우리보다 베드로가 더 나았으면 나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베드로가 자기에게 임한 신비로운 주님의 선택의 손길에 감격하면서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이란 자기 정체성 속에서 일평생 주님의 증인된 삶으로 일관했다면 그 베드로보다 훨씬 흉측한 삶을 산 우리는 우리에 대한 주님의 선택의 은총에 더 감격하고 더더욱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삶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다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의 형벌에서부터 영원한 구원을,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랑하고 또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유명한 대기업의 중력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분은 이름난 대기업의 중력이 살기에는 어울려 보이지 않는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오래전 제가 그분 댁을 방문했을 때 그분이 제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마음만 먹으면 이보다 훨씬 더 큰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제 결제만으로 거래처에 지급되는 대금이 1년에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그 금액에서 관례를 따라 리베이트만 챙겨도 돈 버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가족과 함께 신앙을 지키면서 주님과 더불어 이 작은 집에서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합니다. 이 이후에 이분은 스스로 자신의 뜻을 쫓아서 삶의 터전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옮겼습니다. 몇 해 전 미국에서 오랜만에 이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부터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있는 그분이 또다시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다 쓰고 남은 자투리 시간을 적선하듯이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 시간 중에 가장 귀한 시간을 먼저 주님께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삶이 훨씬 더 보람됩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입니까? 얼마나 신실한 주님의 증인입니까? 이처럼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분위기에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이분 주위 사람들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주위 사람들이 진심으로 이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분을 통해서 이분을 선택해 불러내신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분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삶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삶의 가치와 의미를 더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산 남포동에 있는 그 편의점에서 검정색 긴 우산을 선택한 것은 단순히 제 자동차 속에 모셔두기만 하거나 혹은 제 집의 장식품으로 진열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비가 내릴 때 우산으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선택했던 그 우산이 우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저는 미련 없이 그 우산을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선택한 그 우산이 우산다움을 상실하지 않고 지키는 것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산 그 자체를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신비스러운 선택의 손길을 내미시고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불러내신 것은 결코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함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공동묘지에서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릴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에 접목시키는 것을 뜻하기에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그보다 더 확대하는 길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본문 속 베드로를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주님께서 자신에게 내미신 그 신비로운 선택의 손길을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찬송하기는 하면서도 주님의 정인된 삶을 살려 하지는 않았더라면 베드로는 이미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한 줌의 흙으로 형체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요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그의 이름을 기릴 이유도 그를 흠모할 까닭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에게 신비로운 선택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주님의 정인된 삶으로 일평생 응답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갈릴리의 가난하고 초라하고 무식했던 베드로에게 그보다 더 자기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극대화하는 길이 어디에 달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만 하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이 시대의 베드로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당신의 증인으로 선택해내신 우리 주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시장에서 고르는 물건 하나도 따지고 보면 예사롭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하필이면 바로 그날, 바로 그 시간에, 바로 그곳에서 많고 많은 물건 중에서 바로 그 물건을 택했다는 것 자체가 신비스러운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찮은 물건 하나 고르는 것도 신비스러운 선택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를 당신의 증인으로 지명하여 선택해 주신 그 신비로움을 우리가 어찌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갈릴리의 무식하고 볼품없던 베드로보다 나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당신의 증인으로 선택해 주신 것은 주님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함임을 깨닫게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공동묘지에서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릴 우리의 인생을 영원에 접목시키는 것이기에 그것이야말로 우리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극대화시키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로 인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관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로 인해 삶에 지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로 인해 거짓과 불의가 진리 앞에 굴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로 인해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이 시대의 베드로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